27장 말미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이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리고 목초가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작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중집회의 마태복음 방문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그거는 예창조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인용하기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그 백필인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 동산의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나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두루두는 화염금을 맡은 그룹들에게 맡겨서 동문을 지키게 하셨다. 거기에서 이제 인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째 휘장에 수놓아져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룹 천사들에게 맡겨진 모든 권세는 다 깨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이제 완전히 전환됐다는 말이죠. 예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그룹 천사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몸이 실제로 죽었죠.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사람은 용서를 받는 그런 대속 제사를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경에 제시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계속 지키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모든 요구, 사람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도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이 다 막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는 단번에 그 육신의 몸 자체가 죽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채로 주님이 이루어놓은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의 범죄뿐 아니라 가인의 범죄가 더해져서 가인이 사람의 생명을 살상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받은 땅이 저주에 저주가 더해져서 땅이 아무리 농사를 하려고 수고를 해도 효력을 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아무리 개선시키고 교육하고 훈육해도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저주가 임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혀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이게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이제 도인 것이고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건데, 죄인들은 이 생에 살아남아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화합하고 믿어져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할 때 그럼 뭐를 믿는다는 뜻이냐?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구속을 다 이룰 것인데, 그런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을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뤘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계시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건 가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행위에 의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는 것을 일시 맡겨놔둔 것인데,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완벽하게 열리는 거 아니고, 그건 다만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적인 지시사항이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다고 그러고, 그걸 이제 문장이다 그러고 휘장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서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 뭐 흔히 육적 자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건 이 생각이니까,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지 않으면, 육적 자아가 도려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항상 막혀있게 마련이다. 그걸 죄의 담이다 그러고, 그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예성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음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런 자손을 내가 줄 거다. 그리고 그가 안 믿으니까 그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가면서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저같이 많은 별을 들고 왔던 많은 네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믿음과 현상세계를 보는 관점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가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살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애굽 여자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13세 되던 해죠. 86세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게 13년 동안 이제 하나님 결심하니까 너하고는 이제 상대 않겠다 이러고, 이제 아브라함 지금까지는 늘 함께 하셨는데 14년 동안 그냥 잠잠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건 사실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한테 세상 말로 폭 빠진 거죠. 하갈한테 완전히 빠진 거죠, 이제. 그 뭐 이스마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 나이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의 자식을 저렇게 많이 생육 번성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네 본처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바를 사람이 이것을 믿음으로 부합을 해야 믿은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놓을 수가 있는 건데, 믿음이 배반됐다. 이제 그 말은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부부관계는 하늘이 하나님이 짝을 맺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혼인에 관한 부부 연을 맺는 것은 변개시키고 변혁하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혼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그런데 자기 본처를 버리고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약, 바꿀 수 없는 언약을 그게 아브라함이 변혁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한 그 언약을 믿었는데 믿음이 퇴보됐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가문에서 난 자든 돈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돈으로 산 자든 다 남자는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할례의 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은 대대로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기 때문에 야곱의 시대에 야곱의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때가 됐을 때 모세의 때에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서 원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구로 이제 주겠다. 그게 이제 나와라.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사명을 맡은 모세와 십보라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다. 모세를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자기 장자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자기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친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할례 때문이다 라고 이제 출애굽기에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피남편이라는 말은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나 그 몸에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행하는 피 흘림이 손으로 행하는 할례 그것만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아주 그거에 그냥 완전히 매달리다시피 한 거예요. 왜? 할례의 표가 없으면 애굽 사람이다. 그건 이방인이다. 할례의 표가 있어야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자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거다.
이것은 비유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복음이 마음에 믿어져서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면 용서받은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처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녀는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행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고요. 뭐 불을 일으키는 차돌 불칼로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의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럼 남자도 피를 흘려야 되고 여자도 피를 흘려야 되는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피를 흘려야 되고 여자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정말로 죽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은 멀쩡히 살려놓은 상태에서 죽여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산송장이다 세상 말로 이러는데 산채로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면 되느냐 하면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제거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죽어야 진짜 죽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리가 신약복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던 옛사람은 끝난 거다.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것도 부활되어져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 사실이 완전하게 믿어진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제 구속받은 사람이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증을 가진 이제 할례의 표징이 있는 남자는 이 호피를 도려낸 그 흉터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피를 흘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여자 문제가 더 이제 여자는 비밀스럽잖아요. 남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은 처녀가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혼인한 자기 그 부인이 싫으니까 내쫓으려고 자기가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보니까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옷이라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여자가 할례받은 표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남자도 분명하게 믿음의 의를 인친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여자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가지고 있다가 그 부모에게 주어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것을 다 사실을 밝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는 성소의 세겔로 은 100세겔을 벌금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매로 다스리는 걸로 되어 있는 게 때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구속사의 비유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 것으로서 그것은 율법 제사장들은 율법 제도에 의하면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또는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정하지 않은 정결한 여자가 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다 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뭘로 정죄할 거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한다. 율법 제사장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흔결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흔결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칭 의인들이요 자칭 선인들이기 때문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근거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별하고 있는 선악과의 독에 취해져 있는 상태로, 그런 눈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또 그 말이 맞으니까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율법대로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가나안 여자는 부정하지 않느냐면 더 부정해. 그런데도 그 여자는 좋았고. 이것이 비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본처를 배반하고, 본처와 맺은 그런 언약을 배반하고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과부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으로서 행인과 나그네들의 보호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너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 세워놨더니 혼나는 짓이 그 처녀가 아니었다. 그 말은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아니었다 그 말은 부정한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는 깨끗하냐? 이걸 예수님이 이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그 자신들은 뭐 남을 정죄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지 남한테 정죄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참다. 사람은 말이요 유대인이면서 말이요 맨 세리와 창기와 무슨 죄인들만 친구 삼고 그들과만 어울리고, 문둥이 집에 가서 주는 거 막 차려만 주면 막 그냥 먹고 마시고 말이요.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는 걸 탐하고 먹는 걸 탐하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 했나, 포도주를 즐긴다고 그랬나, 말가면서 막 트집을 또 예수님한테 잡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속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가나안 여자들과 가나안의 7 왕족들은 심판하러 오신 건데 그런 이치를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야.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가 너무,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거 역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모로 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처녀가 아니다, 즉 부정한 여자다라고 정죄하고 내치는 것이 맞아요. 외모로 볼 때는 의문의 율법으로 하자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한 율법으로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들에게 그런 본세를 맡겨놨더니 그 사람들은 내쳐버리고 엉뚱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가나안 여자만 아내로 삼아가지고 생육 번성시키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얻은 씨를 생육 번성시킨다는 말이지, 네 맘대로 네 본처는 뒷전에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혼인 약속이라는 건 절대로 이거 바꿀 수 없는 소금 언약인 건데 그 약속을 버리고 네 맘대로 가나안 여자, 아브라함은 애굽 여자였죠.
취해가지고 생육 번성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본초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생육 번성을 가능이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지. 아무나 다 믿는 거 다 믿는다면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 이 할례의 표라는 것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인침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가인에게 표를 맡긴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는 표가 두 표가 있다 이거예요. 짐승표도 있고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표도 있다 이거예요. 신명기 22장에는 처녀의 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됐죠. 처녀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뭐 주민등록증도 아니고 뭐 처녀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값없는 은혜로 지난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증이다.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각자 속에, 믿는 이들 속에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표를 갖느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 짐승 세대로 가는 거예요. 짐승표라는 것은 그러면 짐승이 대신 피를, 내 대신 피를 흘려준 것을 믿는다 이제 그 말인데, 가인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는 피로 갚는 거다. 그러면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시지만 가인이 되어져 가지고 못뱀이 되어져 가지고 죽은 거다. 이것은 예수의 속사람은 아벨이고 예수의 겉사람은 그러니까 가인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죽음에 넘길 수 있는 분이다.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 시간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속,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할례의 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녀표지요, 그게 이제. 예. 남자들은 할례의 표인 것이고 여자들은 처녀표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후로 그리스도 심판 때 누구나 다 쓰게 될 건데 거기에서는 주의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표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처녀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세상 교계 목사님들은 저쪽으로 하고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약속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했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신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랄 수 없는 것, 도무지 그거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 믿어지는 게 믿음의 비밀이다. 이것은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다. 계시, 성경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문제다. 영적 깨우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다 같이 펴셔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지금까지 이렇게 서술적으로 설명을 한 창세기 17장이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어봤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인터넷상에서 꼭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남자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갖는 거예요. 혼할례를. 여자는 혼인을 해서 남편에 의해서 피 흘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자는 처녀표라고 그러죠.
남자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자는 처녀의 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짐승표를 가진 사람은 버림받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항상 암암리에 감춰진 그 대비되는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 27장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성소의 시작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이 세상 교계 목사님들 자신이 몰라. 이게 이 구속사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이루는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다 대보면 이제 뭐 오늘은 그걸까지 다룰 수는 없지만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무덤이 열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환상적인 뭐 상상적인 무슨 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선사들과 함께 오실 때 막 큰 무덤에 있는 조상들이 막 벌떡벌떡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2번이나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는 얘기 나왔죠. 바울과 신라가 또 갇혀있던 옥토가 진동해서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오히려 옥사장이 그 바울과 신라한테 부복에 가면서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무슨 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것이 다 그게 인간의 저주받은 육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것이 저주받은 모든 인간들의 현상이다. 이게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옥에 갇혀있는 자들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깜깜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암만 읽어도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이고 어디가 높은 쪽이고 어디가 낮은 쪽이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모르니까. 왜? 막혀서 그래. 막혀서. 이것을 여는 것이 뭐냐, 성령의 불칼로 저주받은 인간들의 육적인 자아를, 즉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야만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실 땐 당연히 길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체험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간직을 하고 있어야만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소녀가 모함을 받았어도 그 부모가 이거를 보증 중보를 해가지고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 모르는 게 지금 기독교 계가 성경이 말할 의도를. 나도 형제 뭐 이렇게 전하면 그러면 막 멋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 내가 멋대로 살으라고 했어? 그게 아니고 세상사에서도 윤리 도덕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면 복음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부터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인간 사활을 함부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인간 함부로 살면은 다 감옥 밖에 더 가. 왜 감옥 가는 생활을 보려고 할 거야? 감옥에 있던 사람도 나오는 게 복음인데. 자, 이제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는 다시라는 말이 동그라미 넣습니다. 이미 할례법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행하는 할례는 다시 행하는 할례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십부라가
장자에게 할례를 행했죠. 그 장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장자들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낳은 마다들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처럼 광야의 장자죠. 이스마엘처럼 마다들은 마다들인데 그것은 육적인 마다들이다 이거예요. 첫 아담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첫 아담의 후예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인도자들은 다. 그래서 그건 육신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다.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부 말씀도 육신의 말씀으로 밖에 적용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바로의 백성 애굽 자손 즉 이방인이라는 것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할례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계속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여기 할례산은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온산과 같은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산이라는 건 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도 7산 위에 앉아있죠? 7산에 있는 그 음녀의 머리들은 짐승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례산이라고 하는 것은 길갈의 라는 그 가나안 땅 건너자마자 초성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여기도 진을 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없죠. 지금 여기에 온 사람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여기 가나안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네, 이런 상태의 그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손할례를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미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이 광야길에서 난 자는이랑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옛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새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구속받은 영적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전히 육적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생명이 어린 자녀들이 다 어디에 속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들의 생각만 하고 어린아이들의 일만 한다. 육신에 속했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안 한 게 아니야.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받는 할례만 생각하면 할례만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그 인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야, 그 다음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앞세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자꾸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복의 땅으로 바꿔진 치료받은 땅이죠.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과 땅의 저주가 물러가고 새롭게 되는 것과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깨끗게 된 영혼은 같은 개념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구속받은 영혼은 새 땅이고 좋은 땅이죠. 약속의 땅인 것이고 구속이 없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굳은 땅이다. 그 땅에서는 암만 농사를 해도 즉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만 하라고 교육을 백날 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별걸 다 해도 소용없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그걸 주장하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약간은 아주 유익이 없는 건 아니고 약간은 유익이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개선시키고 매질을 할 때는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놔두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육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기독교계 생활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가르침, 초보의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치면은 완전한 데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애국 쪽으로 갔다. 하나님이 되돌아가면 또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 맹돌다가 끝난다 이거 인생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사람들이 뭐 나쁜 일하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 지키느라고 열심히 그냥 죽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수고를 하다가 그냥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바깥 어둠에 쫓겨난 사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 어둠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지 이래버리고 아니 애굽과 광야가 같습니까? 분명히 다른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이 보지 못하는 문제는 계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보지 못해요? 둘째 휘장이 안 찢어졌어요. 맞아.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되는데 이 둘째 휘장이 철벽에 철벽 그냥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그냥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 하나님을 보자고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안 보여 도대체.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 왜? 율법의 저주가 끝이 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다는 짓이 동산 나무들 사이에 무화과나무로 치마에서 입고서는 숨는 거 아니야 자꾸.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다가 지금 그러면서 숨는 거예요 나무들 사이에. 자기 위선으로 자기 자신의 그 본능적인 이 죄악된 첫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감추고 그럴싸한 말과 그럴싸한 어떤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사람들은 잘 속이면 나는 안 속아 자꾸 이러시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죠 이제. 뭐 부딪히는 얘기를 한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사업하다가 쏠락쏠락 어느 이제 덜마 되다 보니까 빚도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면 금방 떼든 뭘 갖다 했더니 쏠락쏠락 망하시다가 쫄딱 망하고 나서 이제 빚까지 남복지고 이제 그건 하나님과 다투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 나가는 길이 닫혀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힘으로 막 그냥 뭘 이루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 너 자지러지고 꼬꾸라질 때까지 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 한번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그런 얘기 뭐 해본다. 그럼 나연재님 만나면 인생 그럼 종쳤구만. 인생은 좀 세상을 향하는 그 인생은 종치해야 돼. 그거 빨리 종치해야 돼. 오늘 그 종치게 하는 날이야.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만 더 박살나고 나만 더 깨진다. 아예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낫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보이면 나도 어떻게 더 이상 못 이길 거다. 이거 말씀이나 가르치지. 애굽에서 나온 민족국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 이 자손은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영에 있는 자들이지. 이 사람들은 신약의 용어로는 광야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은 구속받았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지금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은 영에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거기 말하는 게 영적인 사람들이죠. 자,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제일 수치로 여기는 게 뭐냐면 할례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기나 또는 뭐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사울 왕도 죽을 때 내가 저 할례 없는 자들한테 손에 죽지 않게 네가 나 빨리 죽여다고 그랬죠. 그만큼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수치했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애굽 족속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다.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즉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할례 없는 자가라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아주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까지 사도행전 15장에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다만 구원을 받지 뭔 소리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상이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아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삼이 있고 길갈 앞에 나나주에 보면 굴러간다. 굴러간다. 자, 이제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참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이것은 금송아지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같은 동족임에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당이죠. 할례 받았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임에도 차별한다 이게 자기네들 똑같은 동족임에도 자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없는 자다. 할례 없는 자다. 그게 제일 부끄러운 소리거든.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애굽 족속이다. 너는 세상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했던 것이거든. 야, 그런데 왜 할례 없는 애굽 족속이라는 말이 그렇게 수치스러우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치리자들에게 노예살이를 하는 형편이죠. 손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세상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겠다. 자유자가 되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유자죠. 하갈은 종이에요. 그런데 자유자의 자식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걸 자부를 하면서 실제로는 바로와 바로 왕국의 치리자들에게 노예살이 종살이를 지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보다 더 큰 수모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애굽에 갔으면 애굽을
요셉이 다스릴 때는 영광스러웠죠. 그런데 애굽을 알지보다는 다른 바로가 일어나가지고서는 아주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아주, 그래도 그들에게서 종살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꼼짝못하고 당했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그 수치를 다 끌어안고 육신의 할례만 자랑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고 나니까 그동안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애국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즉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세상이 나를 붙잡고 종살이 시킬 수 없죠. 이 세상 신도 죽은 사람은 안 좋아해. 반응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세상 부귀 영화 권세부 막 이런 걸 준다고 하면은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반응을 하면은 종을 삼을 수 있지만 별걸 다 준다 해서 아이고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래버리면은 세상 임금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만질 수가 없어 이 사람을.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세상도 나를 놓고 죄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율법의 저주는 그것으로 완전히 다 끝난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표징을, 성령의 인침을, 즉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졌다라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졌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이 나의 영 안에 그게 간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가죽, 육신의 생각, 육적 자아가 할례를 받아서 찢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례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은 천국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무슨 이런 영적 할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례 얘기를 하지도 않아. 믿기만 하면 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죠. 그런데 믿음의 표를 확증을 믿었다는 확증을 네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그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하도 살킴을 당하니까 육신의 할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이 할례를 받은 것이 뭐 그게 자랑거리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아니. 그러면은 유대인들로 봐서는 그러면 율법을 범하라는 내용밖에 더 돼요. 그래서 다시 받는 할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부터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이 다시 행하는 여호수아의 할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 이름으로 사람의 육의 마음에 행하는 이 할례는 마음가죽을 베내는 할례인 것이지 손할례, 코피를 베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이제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혀주지 말았다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그 확실한 믿음의 증표가 바울 사도는 흔적으로 할례받은 흔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여자로 말하자면 처녀표다 그래요. 처녀표다. 남자는 그 흔적인데 여자는 처녀표예요. 그래서 이 확증적인 너는 네가 무슨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즉 너는 깨끗한 정결한 여자다, 처녀다 라고 확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확실한 증표가 성령께서 내 마음가죽을 도려낸 증표가 내 영에 이게 간직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용에 이 표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천국 사람인 것이지 율법적인 할례를 받은 것을 백날 잘하기도 그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지시하는 바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을 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 너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원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도라는 걸 참 오늘날도 참 많이 전하죠. 그런데 할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행해 주셔요. 억지로 사람이 행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지. 이웃돕기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그것은 사람을 억지로 새 사람 만들려고 지금 억지로 할례시키는 거죠.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선한 일을 자꾸 그거 한다 그 말인데, 그건 아무리 꾸중 듣고 책망받고 아무리 많이 당해도, 예배당에 다니면서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이 위선자만 더 될 뿐이지 심정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은 절대 없는 거다.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다. 왜? 저주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효력을 낼 수 없는 땅에다가 꽃게이들 막 안 파지니까 막 꽃게기로 파가지고 거기다 씨 갖다 넣어봐요. 걔가 무슨 놈의 결실을 합니까? 그런 농사를,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을 농사할 수 없는 땅에서는 우슬초나 잘 자라고 가시엉겅치나 잘 자라지, 농사해서 먹을 것은 안 자라.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육적으로 강압적으로 매질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믿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확증의 표시를 줘야 사람이 생각이 딱 뒤집어지고 바꿔져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억지로는 절대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억지로 자꾸 하다 보면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약간의 유익도 어린아이 때에게 효력이 좀 있는 거고, 나이 살이나 한 20 먹은 놈은 아버지 아니라 할아버지는 더 실실 웃어버리고,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데 아버지가 얘기해도 뒷전에 가서는 궁시렁거리거든요. 엄마가 얘기하면 실실 웃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 나중에 혼자 소리, 그럼 보려고 나왔느냐고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혼냈겠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손할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법을 안 지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위선이다 그 말이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끝나는 거죠. 항상 세상사에 대해서 헐떡거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서 그러는 거죠. 믿었는데 이게 안 끝나. 오히려 이걸 끝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바라보고 막 추구를 하게 만들지. 네? 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육신으로 행하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도 다 주님이 이렇게 인을 쳐주셔서 성령의 인침이 다 있으셔야 돼. 짐승으로 인을 맞는 것은 쉽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인 맞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다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귀신의 믿음도 있고 계시될 믿음도 있고 믿음이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계시될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구속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한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나의 것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